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좀 전에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 떠날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본 성경책을 한 권씩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면 참 좋겠구나.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 자녀가 어머니가 본 성경책을 보면서 언더라인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어머님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쭉 줄을 그어 놓으신 거를 보고 그 자녀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셋인데 내가 본 이 성경책 정말 중요하다고 은혜 받은 부분, 언더라인 친 부분들을 이 성경책을 좀 이렇게 유산으로 좀 남겨주고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일찍부터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이 있다면 지금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유산을 가서 사업을 하던 무슨 장사를 하던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큰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술도 마시고 즐겼겠죠. 허랑방탕해서 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쉽게 말하면 이제 돼지 밥을 주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돼지 밥을 주다가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밥을 먹다가 자기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많고 식량도 많고 그들은 종이지만 자유는 없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서 아들 자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이젠 아들을 아들로 여겨주지 마십시오. 그냥 종으로, 다만 종으로 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곳에서 마음껏 이제 음식을 먹고 그냥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가르치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 아버지는 늘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저 자신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 형벌이 되어 주셨더라고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주님이 나를 어서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셨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보도만 안아주시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처럼 저 멀리 시골에서 살아봤지만 시골에서 저도 시골에 살았어요. 전라남도 화성구 도하면 우칠이 386번지에서 살았어요. 시골에는 동구 밖에 느트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근데 그 아버지는 늘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오나 동구 밖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서 오는 아들, 우리도 자녀 기르지만 진짜 운동회 할 때 막 1000명씩 있어도 내 자녀는 딱 보여요. 그게 사랑 아닌가 싶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500m, 100m 떨어져 자녀의 그 행동만 봐도 모세가 있구나, 은범이가 있구나 다 보여요. 근데 이 아버지도 동구밖에 온 그 자녀를 돌아오고 있구나. 그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껴안고. 놀라운 것은 우리도 인생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도 다 회복시켜줘요. 우리의 병든 영도 다 회복시켜줘요. 인생도 하나님이 부욕해 주시고요, 우리의 영도 사단에서 빼앗아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보니까요, 아버지 저를 종으로 그냥 여겨주세요. 그냥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저는 아들 자격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만 다만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했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 돌아왔다. 먼저 모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여러분, 옷은 뭐나요? 신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전에는요, 저희 현직 목사님도 안수받았지만 가운을 이렇게 입잖아요. 통합 측에도요, 그 검정 가운을 입고 스토를, 평상시에는 스토를 녹색으로 합니다. 성찬식 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서 또 빨간 스토를 이렇게 걸쳐요. 판사들, 의사들, 간호사들 다 가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뭐죠? 인감 도장과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인감 도장이 있으면 땅을 팔아서 우리가 쓰잖아요.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재산 다 우리에게도 다 주시는 거예요. 상속, 다스리도록.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십니다. 신발은 뭐예요? 종은 신발을 그 시대 고대 때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은 이 주인의 가족이라는 걸 상징해요. 아들이구나, 아들이구나. 이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다 신겨주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회복.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요? 너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늘 내 귀에 들리도록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으로 주셨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때 실패가 있어요. 가정일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이 쫄아들면 안 돼요. 겁먹으면 안 돼요. 실패는 많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릇을 비유한다면 깨뜨리셔서 큰 그릇으로 빚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담기를 원하거든요. 담아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억울한 말을 하들지라도 요셉처럼, 요셉은 세계 모든 사람을 살렸잖아요. 기근의 때, 풍년의 때 양식을 준비해서 기근의 때 자기가 저장한 그 양식을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살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영혼을 품으려면 하나님은 13년이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깨뜨려 버렸어요.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단 말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왜? 야곱이 안 울었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도시락 신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형들이 거짓말을 쳐서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늑대가 사자가 요셉을 찢어 죽였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13년 동안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는 베냐민을 정말 다시 식량을 얻으러 갔을 때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베냐민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차라리 제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요셉을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13년의 그 고난이 아버지가 요셉을 볼 수 없어요. 너무 큰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빚이 지고 싶은데 야곱이 봤다면 요셉을 데려갔겠죠. 그리고 요셉은 요셉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고난을 뚫고 나가. 그래서 목회자나 하나님 쓰시는 평신도나 하나님 쓰시고자 작정한 사람은요,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려고 확장을 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가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겁먹지 마세요. 와,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나를 찝으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요셉처럼 쓰시려고 죽음 직전까지 이끌어 가시구나. 아, 이때는 여러분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모든 예배를 다 드리셔야 되고요. 계속 엎드려야 돼요. 살려달라고.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를,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 제가 고난받을 때 기도할 때 너무 기도에 기도하는 거를 바꾸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통한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빚어주세요. 그냥 막 저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가 심각한 기도가 오면은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콤파스 있죠. 이렇게 하면 딱 찍어서 휙 돌면 중심축을 잊지 않고 동그라미를 그리잖아요. 딱 그 기도 하나를 가지고 계속 깊이 파요. 하나님 모세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주여를 1000번을 외우더라도 그 1000번 속에는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계속 다른 기도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임재할 때까지 그 기도 하나를 놓고 깊이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막.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요. 다만 여러분이 그때 기도와 그 믿음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셉처럼 빚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실 일을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셔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온전히 나를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탕자처럼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시켜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을 세우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오늘 특별히 하여 또 작년 전도팀과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진희 전도부장님이 학교 전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청년 하나님 또 작년이던 한 영혼을 우리 청년 참으로 전도팀 가운데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희 전도부장님에게 큰 복을 주시사 특별히 진희 전도부장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진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평생 전도할 수 있도록 재정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